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초중고등학생 4,073명 그리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10억을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는가? 이겁니다. 10억을 주면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 20대 53%, 40대 40%, 50대 23%, 10대 고등학생, 그 다음에 20대가 절반 이상이 이제, 가겠다. 절반 이상이, 10억 주면 나 1년간 들어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냐 하면, 누가 사기를 치다가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기로 번 이득액이 50억 원은 돼야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사기치고 5년 감옥 가니까 1년 연봉이 10억 원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한 500년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기죄에 너그러운 편이라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임을 이제 우회해서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이제 비판하는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 그는 꽤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정확히 노예 몇 년, 죄수 몇 년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다 합치면 횟수로 14년, 최소 13년이 됩니다. 그것도 한창 꽃 피울 나이인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풀려납니다. 피 끓는 10대, 20대 시절을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보내고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죄수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단숨에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총리 시켜주면 13년간 노예 생활 더하기 감옥 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향,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노예와 죄수로 딱 13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 여기 고사리 온 지 13년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시 요셉은요, 대충 놀면서 노예 생활하고 요즘 같은 인권이 보장된 그런 현대식 감옥에서 13년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예라는 게 짐승인데 주인 말을 알아먹는 짐승인 거잖아요. 일 시키려고 돈 주고 사오는 게 노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10시간이건 15시간이건 시키는 대로 일해만 하는 겁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1인실에 편안히 누워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죠. 심심하다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유튜브나 틱톡 보는 게 아닙니다. 강도 높은 노동해야죠. 허드렛 일 해야죠. 조금 높으신 양반이나 힘센 사람 있으면 비위 맞춰야죠. 거기다 간수들 눈치까지 봐야 됩니다. 감옥에서도 놀거나 쉬거나 맘 편히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이런 세월을 최소 13년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13년간 죽어라 고생하고 남은 여생 총리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살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총리라는 게 100%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눈 딱 감고 13년만 고생하면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풀려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한 분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분만 아시고 그분만 기회를 갖고 계시고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소관이십니다. 자, 이쯤 되면 13년간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하고 총리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마 전 인터넷 교우분께서 보내오신 전념이라는 책에서 셰익스피어의 명언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사람도 있고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입니다. 위대함을 억지로 떠안은 사람도 있다.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입니다. 위대함을 억지로 떠안은 사람도 있다. 자, 그의 말대로라면 요셉이야말로 위대함을 억지로 떠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3년간을 노예와 죄수로 지내야만 할 정당한 명분도 합당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배다른 10명의 형들 눈 밖에 났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그가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지내는 동안은 삶의 목표도 인생의 계획도 자아 실현을 위한 뚜렷한 목적도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감옥에서 시중 들었던 고위 공직자를 통해 내 결백함이 증명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탈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루하루를 건실하게 건강하게 보내며 다만 맡겨진 소임에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구도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으로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가 끝끝내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단하죠. 위대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요셉에게서 총리라는 지위를 빼고 생각해도 그가 총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전혀 자아실현을 이룰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자아실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더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토록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요셉이 정말로 위대함을 억지로 떠안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단 요셉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실과 사건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아담보다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도 그 어떤 인물보다도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요셉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려 13장에 걸쳐서 말이죠. 분명히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요셉을 알리고자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범한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저 우러러보기나 해 라던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 누구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모두가 다 총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최악의 전성기를 보냈던 이 요셉이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라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위대함을 억지로 떠하는 사람으로 초대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함을 억지로 떠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자면 우리 인생은 결국 이것으로 승부가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로 말이죠. 나머지는 모두 다 이것을 위한 도구와 과정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목사냐 평신도냐, 직분자냐 일반 성도냐, 성경을 많이 읽었냐 그렇지 못하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헌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판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진실 하나로만 모아지고 수렴될 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교회를 다녔나요?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가요? 그에게 성경이 있었나요? 그가 전도를 했을까요? 헌금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나요? 애석하게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있었다고 해도 노예에게는, 죄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노예 주제에, 감옥에 갇힌 죄수 주제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되는 노예 형편에 또한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수 처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더랬습니다. 저는 요 대목이 참 은혜로워요. 요걸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어디이든 말이죠. 어느 곳이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소위 신앙 행위인 기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한 데에는 기도 역할이 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역시 부모님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적용되는 기도의 힘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그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요셉의 주인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노예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신다면 일은 안 하고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는, 성경 펼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경건한 기도 때문에 그의 주인이 요셉을 인정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의 주인조차도 노예인 요셉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단연코 요셉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요셉은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그 어떤 노예보다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러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경건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만큼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남이 더 잘 알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가 아는 것보다 어쩌면 남이 그 점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그것은 교회 출석 횟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교인들에게 통하는 신앙의 행위로도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한 눈에 보이는 내 소임, 내 책무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다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천재였을까요? 금손이라서?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손만 대면 다 잘 풀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셉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노예지만 한낱 돈 몇 푼에 팔려온 비참한 신세였지만 적어도 요셉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됐든 그는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부으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을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로 소문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타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위대함을 억지로 떠하는 사람이란 타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2016년에 방영된 재정임의 문답쇼 힘이라는 방송에 IGM 세계 경영연구원 전성철 회장이 출연했더랬습니다. 그는 CEO 15,000명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라면 모두 다 그에게서 자문을 구하기로 소문난 유명 인사입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는 CEO들하고 늘 만나시는데 종합해 봤을 때 인생의 어떤 성공 공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전성철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은 남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성공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임원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창업자면 내가 성공하느냐? 천만에요. 우리 직원들이 잘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은 남이 시켜준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려면 나름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는 자가 되자는 원칙입니다. 남이 나를 도우려면 내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주는 자가 되자. 여러분, 성공은 남이 시켜주는 겁니다. 성공은 남이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성공은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뭔가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비마다 요셉의 성공은 남들이 시켜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마다 요셉은 언제나 주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가 주인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사실 자신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닐까요? 노예가. 아마도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노예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개명당했을 것입니다. 자기개발, 자아실현 따위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어디 있고 진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은혜를 알았대요. 생면부지인 자신을 노예로 받아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알고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주인에게 버림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노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노예는 적어도 이름이라도 있고 갇혀있진 않잖아요. 그러나 죄수는 이름도 없고 번호일 뿐입니다. 미래도 없지만 희망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더 이상 갈 데 없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노예로 지내던 시절과 똑같이 행동하고 지내는 요셉을 봅니다. 여전히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소임의 정성을 쏟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냅니다. 또한 노예 시절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는 감옥에서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입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타인의 은혜를 입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물론이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은혜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짐승보다 못한 노예 신분이든 그곳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감옥이든 요셉은 언제나 타인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며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노예 시절에 그리고 죄수 시절에 이미 총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달라진 점이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는 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왜 노예로 팔려와야 했는지, 왜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며 허송세월해야만 했는지를 요셉은 전혀 몰랐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변함없는 마음가짐과 한결같은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타인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며 언제나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요셉은 어느 날 이집트뿐 아니라 이웃 모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총리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전념이란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시소 한쪽에 커다란 바위가 올려져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빈 바구니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소가 이 바위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마땅히. 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빈 바구니에 한 숟가락씩 모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 숟가락씩. 나머지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시소를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야, 그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그게 움직이겠어?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소가 삐걱거리더니 이 전체가 반대편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한꺼번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죠? 수년에 걸쳐, 아니 수십 년에 걸쳐 한 숟가락씩 뭐를 채웠습니까? 모래를 채웠기 때문에, 그 채우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이죠. 저는 그가 바로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한 숟가락씩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래를 채우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한 숟가락씩 모래를 채우듯이 언제 어디서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타인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